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4장 18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죄가 드러나며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심판에 관한 말씀도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길이 없을 때, 너무 무서울 때 오늘 갓선제를 통하여서 그에게 살 길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강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때도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라 하면서 갓선지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줘도 그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또 나에게 위로와 정말 힘을 주는 말씀에 나는 그 말씀 믿음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그에게 했던 그 책망은 무서운 책망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택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말씀이 무섭습니다. 말씀이 무서워요. 그러나 갓선지가 전했던 말씀, 무서운 말씀, 아픈 말씀도 전하지만 오늘처럼 솔루션,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에게 책망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주심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고 나의 양심을 찔러주셨고 나에게 깊이 변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멋지고 근사한 결정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1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너무 멋지고 근사한 말씀이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세 가지 책망은 전혀 긍휼이 많다고 말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7년간 기근,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자 생활, 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 좀 자랑했다고, 내가 이렇게 몇 명인가, 나의 병력이 얼마인가 인구조사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치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 또 다윗에게 배웁시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는 저 성도에게는 참 항상 보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조금만 마음이 갈라지거나 마음이 꼿꼿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무섭게 굉장히 큰 책망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다 할 것 같이 믿음이 크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지.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했을 때는 준 이 부분만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크게 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이런 무서운 징계 앞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맡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에는 맡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때리셔도 나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런 하나님은 죄로 인한 그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래, 다윗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이니까 넘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온역,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7만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예요. 17절 말씀에 보니 그때 다윗이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오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징계가 왔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것같이 주님 살려주세요. 멈춰주세요.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돌이켰고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또한 그 모든 실수 아픔을 덮고도 남을 만한 마지막 축복의 카드를 여러분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놀라운 그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 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엎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엎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의 과거와 또한 오늘의 여러분의 강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 비춰주실 때 왜 자꾸 나에게만 그래요? 왜 나에게만 회개하기 원하시나요? 회개는 남편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가, 부모님이, 누구누구가,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 비춰줬다면 회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좀 억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나에게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엎드릴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엎드리고 또한 다윗이 은혜를 삼아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요? 성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이 성전의 은혜를 주셨을 때 다윗이 누리는 은혜는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워지죠. 그러나 하나님 그 시작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엎드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장수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시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다윗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나요? 교만죄, 자기자랑죄, 공로죄, 이런 것들을 각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갓은 징계 말씀도 선포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무슨 말씀도 선포합니까? 솔루션도 줍니다. 오늘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제단만 쌓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같은 예배만 드리면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배드린 모든 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신앙 공동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도 무너집니다. 다윗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요.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이날에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아라우나는 여우스 사람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냐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재앙이 그치는 것 제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드렸던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드렸던 제단이 바로 그 두 가지에 드렸던 예배 종류가 나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장은 끝납니다. 흐르는 저주는 끝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은 재앙이 그칩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그칩니다. 내 삶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번제란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로 다 태우는 게 번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재앙 끊어주십니다. 가정에 흐르는 모든 우상, 여러분 또한 모든 미신, 그리고 음란, 세상 정욕, 중독 다 끊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좁은 길을 가시면 재앙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목제를 드셔야 됩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시고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화평,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나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라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는 길을 가겠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화목제.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의 원수를 허물어뜨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가야 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과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던, 하나님, 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과거에는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시오. 내 남편으로 여러분이
같이 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화목의 제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십시오. 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번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어느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어 오라건대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 멍에가 다 있습니다. 내가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다면 제한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결론은 다윗은 그 모든 걸 받지 않아요. 왜냐? 너는 너의 마음은 귀하지. 그러나 나도 내 물질로 내가 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짜로 하나님 섬기고 싶지는 않아.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짜로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값을 치르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라우나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왕이 왔으니까 왕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왕께 드리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 헌납하는 거 좋은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느 땅에다 성전을 건축할까라고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땅이 다윗이 바로 샀던 땅에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라우나의 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것이라. 성전의 그 시작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다는 건 귀한 것이죠.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도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내 것을 드린다는 것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내 것을 드린다는 거, 내 것을 나눈다는 건 손해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100% 손해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일에 내가 힘을 쓴다는 건 손해가 아니죠.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기에 오늘 아라우나가 다 드리겠다고, 나는 왕께 다 드리겠다는 말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이제는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과 다장마당과 소를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공짜를 좋아하지 맙시다.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곳에서 공짜로 이것을 누리고,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이 마음을 꼭 가져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는 먹으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세우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기분이 됐고 더 커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결론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이 샀던 그 밭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디도스의 말씀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것이 결코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천국을 믿는 자녀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성량을 받았다면, 깨끗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일에, 번제를 드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담수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면서 그 영혼이 더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우리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간의 그날까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실 겁니다. 마음의 평안 주실 겁니다. 기쁨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간의 그날까지 여러분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서 그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은 물건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 내가 거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